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한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인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내게 하십시오.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거센 물길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의 맹세하는 거짓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10줄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에겐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 주님의 종 다윗을 무서운 칼에서 건져주신 주님, 외적의 손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건져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의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 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나태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썼는데 지금 다윗의 현재의 환경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25 뭐라고 그래요? 전쟁 그러죠. 6.25 전쟁. 6.25가 전쟁이 터진 다음에 충청도, 경기도, 전라도 곳곳에서의 싸움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투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전쟁은 크게 볼 때 전쟁이고 작게 볼 때 전투라고 그래요. 지금 다윗의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인생의 전쟁, 인생의 전투 가운데 있는 거죠. 전쟁은 큰 거죠. 전투는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니까 인생의 큰 문제부터 시작해서 작은 문제까지 큰 문제가 하나라면 작은 문제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가 있죠. 오늘 1편을 144편 1절을 바라보니까 전쟁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제까지 내가 너를 훈련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어쩌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나에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훈련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전투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제까지 다윗을 단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훈련과 전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단련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 보니 여러 가지 큰 일이 주어지죠. 질병으로, 생각지도 않았었던 불치의 병으로, 암으로, 사업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으로, 관계성의 어려움으로, 또 부부관계, 또 자녀들, 여러 가지 사회생활 속에서의 큰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요, 오늘 시편 144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능히
이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나를 훈련 이미 시켰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통과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투를 하는데 능히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단련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단련을 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쟁과 전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물입니다. 나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작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요, 난 그렇게 못 살 정도로 큰 문제는 없어요. 그거 좋죠, 없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면 큰 문제 주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큰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데 너에게는 왜 안 줄까? 큰 문제가 없는 것 때문에 감사도 있겠지만은 큰 문제가 없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좀 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나에겐 인생에 큰 문제가 안 생기지? 자존심 상한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큰 문제를 안 주시는구나. 우리는 늘 양면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 하나님은 전쟁과 전투를 허락할 때 무식하게 아무것도 하나님이 모르고 준 게 아니고 이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훈련과 단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아멘.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과 전투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전에 훈련과 단련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전쟁에서 너 팍 시험 들어가지고 전투에서 쓰러지고 넘어져라 이게 아니고 너 전쟁을 하건 전투를 하건 하나님은 전쟁과 전투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해결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가운데 전투도 전쟁도 우리에게 허락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있건 전투가 있건 큰 문제건 작은 전쟁이건 우리는 승리는 따는 밥상이죠. 그러니까 이겨놓고 전쟁하고 전투하는 거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은 죽 먹긴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골로새서 말씀 바라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사탄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패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로 승리의 시작이었고 부활은 승리의 완성이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승리는 시작과 함께 승리는 완성이 되는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어 놓았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훈련은 계속되는 거고 연단은 단련은 계속되는 거죠. 어제까지만 연단 훈련, 오늘부터는 아니야. 아니요. 우린 죽을 때까지 훈련받고 죽을 때까지 연단과 단련을 받습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죽기 전까지는 계속
영적인 연단과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만큼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인정한다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간증과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큰 전쟁과 전투를 경험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간증, 그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다윗에게 이런 전쟁과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다윗에게 계시하죠. 여러분, 인생의 전쟁과 전투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눈만 뜨면 전쟁의 늪입니다. 눈만 뜨면 전투의 늪입니다. 눈만 뜨면 자갈돌입니다. 눈만 뜨면 가시밭길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푹푹 빠지고 가시에 찔리고 돌불에 채이는 그런 가운데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선님께 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반석이시다. 반석이니까 튼튼한 거죠. 반석은 다윗의 인생의 기초인 거죠. 기초인 거죠. 기초. 1절 보죠.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반석, 내 인생의 기초요, 내 인생의 근본이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죠.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과 전투에 있는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냐? 나는 너의 반석이야. 나는 너의 반석이다. 너의 인생의 기초와 원천은 나 하나님인데 나는 누구냐면 반석이야. 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훈련받지 않아요. 전투에서 단련받지 않아요. 여기서 넘어지고 여기서 쓰러지고 여기서 울고 또 울고 인생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인생의 전쟁과 전투에 신앙의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인가 어린아이인가의 그 분수령은 어디냐면 전쟁과 전투를 경험할 때 내가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는 거라면 내가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고 계속 넘어진다면 난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서 전쟁과 전투를 허락했는데 여기서도 쓰러지고 여기서 넘어지고 자빠지면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계시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전투에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의 계시됨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과 전투의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이 주님을 계시해도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육적인 눈 가지고는 주님이 안 보여.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나는 우리 거룩한 샘 성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여기서 헐떡거리고 여기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 다니엘 21일 간증자 설교자들이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다. 산 넘어 또 산, 꼬리에 꼬리를 물은 문제와 사건, 전쟁, 전투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다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걸 결단하잖아요. 다윗도 누가 봐도 울어야 되고 누가 봐도 슬퍼야 되는데 결단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라고 결단합니다. 입술로 난 범죄하지 않는다. 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련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항상 현재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2020년 지금 144편을 쓴 다윗은 지금부터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다윗이 썼지만 현재성입니다.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지만 왜 그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을 계시하고 싶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반석인 하나님. 아유, 이건 다윗의 간증이죠. 이건 다윗의 신앙이죠. 오래전에 다윗의 신앙이죠. 저는 2020년대 사람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고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강석원 목사의 신앙 고백이고 강석원 목사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입 열으면 찬양 감사 안 나오죠. 원망불편만 나오지. 그런데 이 찬양과 감사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쟁과 전투가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지식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쓰러지고 전투에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전쟁에 전투에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의 계시된 하나님을 향한 만남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내 환경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주변 사람 믿어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 제가 충남 공주 화평교회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 믿고 한 거죠. 1995년도 7월 1일 날 부임해서 97년도 5월 27일 날 기공 예배를 드리고 성전 건축하자마자 98년도에 IMF 터졌죠. 그렇죠? IMF 터졌어요. 교회 1년 재정이 6,800만 원 결산에 6,650만 원, 6,700만 원 결산 봤을 때 그런 시골 교회에 성전 건축을 4층으로 40평 예배당을 한 500평을 건축을 했는데요. 땅 199평, 땅을 1,300평 땅을 준비를 해가지고 건축할 때 교회가 건축을 해서 10원 하나 마련해 놓은 거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양수리 수양관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작정을 하고 매일 밤마다 산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느헤미야 말씀으로 저한테 응답을 주셔서 한순간 느헤미야를 제가 다 읽고 공주에 내려와 가지고 그때부터 느헤미야를 새벽 수요일날 금요철야 주일날 느헤미야 말씀 가지고 강론을 하고 그러고서 결단을 하고 시작한 게 공주 화평 침례교회입니다. 우리 성천교회도 제가 부임해서 왔을 때 성산 이동했을 때 기도만 하면 주님이 내가 너를 서울 보낸 거는 성전 건축하라고 보낸 거다. 저는 정말 건축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공주에서 건축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2번 다시는 하나님 앞에 건축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를 보내려면 건축 안 해도 갈 수 있는데 보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성산동에 와보니까 교회가 제가 2005년도에 왔는데 2003년도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안과 밖으로 멋진지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열심히 목회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기도만 하면 내가 너를 서울로 보낸 거는 성전 건축해라고 보낸 거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땅을 찾다가 이 땅을 발견했을 때 우리 교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였죠. 어떻게 우리 교회 형편에 서울에서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미친 소리고 미친 생각이고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감동에 순종했더니 이 땅이 발견이 되어졌고 감동에 순종을 했더니 인간은 계산이 안 되는데 3년 전에 성전 건축을 이렇게 7층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는 불가능한 거지만요 하나님은 전쟁과 전투를 우리에게 줬을 때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작과 완성을 승리로 하신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님이 다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고 열매는 누가 따먹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열매가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현실적으로 너무 답답하니까 금식한다는 걸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매달린다는 거거든요. 강화도에 있는 강화 갈매산 금식기도원에 가서 매일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철야기도 할 때 하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으로 저한테 응답을 주셨죠.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네가 죽으면 된다. 제가 받은 거예요. 네가 죽으면 된다. 우리 지금 여기 로비에 나가면 그 선교 게시판 위에다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돼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감사한 것은 저 액자를 우리 초신자가 저 거금을 들여가지고 구입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가 죽으면 된다. 네가 죽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응답받은 건 화려한 게 아니에요. 네가 죽어라. 그러면 내가 일한다. 네가 살면 나는 뒷짐지고 있을 거야. 네가 죽으면 내가 일한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목사를 신뢰해서 목사의 응답받음에 인정해줘서 마음을 실어줘서 임시사무총회 때 거의 만장일치로 땅을 매각을 하고 이 땅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해줘서 이 땅을 구입을 하게 되고 건축까지 하게 된 것은 인간의 계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인간의 머리 가지고는 계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많은 전쟁과 전투를 경험할 때 인간의 계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이 그때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함으로 나타나야죠. 순종함으로 나타나야죠. 아멘. 순종함으로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찬양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가는 걸 결단하는 거죠. 그때 반석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다윗은 2절을 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그 기역자라고 써 있죠. 반석 때 기역자 보입니까? 내 성경에 있는데 맨 밑에 보니까 시편 82편 2절, 사무엘 2장 22장 2절, 히브리어로 볼 때 그게 변함없는 사랑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인생의 전쟁과 전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인생의 전쟁과 전투를 경험할 때 다윗은 사랑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떠난 것 같아요. 출장 간 것 같아요.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반석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 말은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편을 통해 다윗을 제가 경험한 결론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겁니다. 믿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다. 어떠한 전쟁과 전투를 경험해도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별말 다 했죠. 하나님 앞에는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했죠. 그 사람에게 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도 하나님 앞에는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내 속에 있는 울분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듣고요, 끌어안아 주고요, 토닥거릴 수가 있는 깊고 넓고 높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할 정도로 심각하고 심한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이 해요. 그렇게. 예?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다.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믿음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원수와 같은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죠. 단칼에 죽여야 되죠. 단칼에.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고요. 원수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은 안 죽이고 살려주잖아요. 왜입니까? 다윗은 반석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피가 흐르는 거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말장난이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고 요새고 산성이고 구원자고 방패고 피난처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전쟁과 전투를 경험하는 흔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계시됨에 내 삶에서 전쟁과 전투를 경험하고 난 그 경험되어짐에서 나온 그러한 그 결과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요새고 산성이고 구원자고 방패고 피난처고, 뭐 언어가 좋아가지고 말장난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주님은 나의 반석, 요새, 산성, 구원자, 방패, 피난처, 뭇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라. 인생의 전쟁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굴복해라. 인생의 전투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굴복해라. 네가 살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래야 네 살 길이 열리는 거야. 그래야 계속 다윗은 먹으면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여러분들이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강석원 목사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은 솔로몬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 예레미야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21일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이 나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입술에서 이 나의 자가 사라졌다. 나의 자가. 너의 하나님은 있고 누구의 하나님은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없어. 나의 하나님이, 내가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인생의 전쟁과 인생의 전투에서 우리 훈련 못 받아요. 연단을 못 받아요. 단련을 못 받아요.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걸 당연한 줄 알라. 그걸 정당화시켜. 그걸 정당한 거래. 그게 바른 거래. 그럴 수 있는 거래.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정당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정당화시켜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절 말씀 보죠.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10줄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찬양을 바꿔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은 미래에서부터 나에게 오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서부터 나에게 시간이 오는데, 그래서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미래로부터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인정하는 자가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고요. 제가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몸과 마음 육체 건강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할 때 그게 새 노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걸 기억을 해서 감사 찬양을 할 때 그게 날마다 새 노래가 된다. 여러분, 다윗은 결단을 하는데 뭐 결단을 했냐면 날마다 새 노래를 결단하는데, 새 노래. 그런데 우리는 새 노래 결단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그토록 기대했던 시간이 오늘이죠. 근데 어제 죽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오늘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시간을 내가 소중하게 가꾸질 않아요.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전쟁과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 주님의 종 다윗을 무서운 칼에서 건져주신 주님. 다윗이 왕이거든요. 다윗이 왕이죠. 이제 나에서 단어가 바뀌어요. 왕들로 바뀌어요. 나에서 언어가 바뀝니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왕들로 바뀌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신이라고 그래라. 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이라고 그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니고 난 왕자니까 앞으로 왕 될 사람이니까 내가 왕이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이 분명히 왕인데 144편은 왕들이라. 왕들. 그러면 이 왕들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거란 말입니다. 왕들에게는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 봐요, 우리는 승리로 시작해서 승리로 완성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자, 문제 해답은 예수가 해답이죠.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인생의 전쟁과 전투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린 예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게 없어요. 다 해결이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쟁과 전투를 만날 때 어제도 그러잖아요.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간증 듣고 사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이다 그러잖아요. 해석이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해석이라고. 전투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전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승리를 확신하고 언어가 바뀝니다. 12절. 우리의 아들들은, 우리의 딸들은.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계속 나의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우리로 바뀌었어. 우리로.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우리가 기르는 양 떼는. 14절.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우리의 거리에는. 계속 나에서 왕들 뭐로 단어가 바뀌었어요? 우리로 바뀌었어. 우리. 자, 나에서 이제 너로 바뀌었어요. 너에서 우리로 바뀌었어요. 우리로. 자, 언어의 흐름이 나에서 너로, 너에서 우리로. 나, 너, 왕들이죠. 왕들. 그래서 우리로 단어가 바뀝니다. 근데 그러면 나, 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15절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그러면 나, 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나, 너, 우리는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복을 받은 자라는 거죠. 복을 받은 자. 옆에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 받은 자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복을 몰라요. 복이 뭔지, 복에 대한 개념도 정의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복을 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 없이 생각하고 복 없이 말하고 복 없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복을 모르니까. 근데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냐?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자, 여호와 이름이 이 땅에 오신 이름이 예수고, 예수는 이 땅에 복으로 오셨죠. 복으로 오신 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예수가 복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게 뭐예요?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예수인데 그 복을 내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복을 받았죠. 믿음으로 받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가진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게 복이라고요. 예수 믿었더니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고, 예수 믿었더니 사망의 생명으로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은 예수가 복이고, 죄사함의 복, 하나님 자녀의 복, 영생 천국의 복을 나는 받은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복을 받은 자는 복 받은 자처럼 생각하고, 복 받은 자처럼 말하고, 복 받은 자처럼 행동하고, 복 받은 자처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야죠. 영향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복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영향력도 생각하지 않죠. 날마다 거지로 살아요. 날마다 싼거지로 살아. 싼거지. 이 거지근성이 있어. 이 생각 속에, 내면 세계 속에 이 거지근성, 이거 복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만 쫓아다녀. 내가 볼 때 복 받은 사람 같아. 그 사람만 주변에 기웃거려. 언제까지 기웃거릴 거예요? 내가 복 받은 사람인데.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합니다. 내가 복 받은 사람이다. 근데 나는 복을 안 받았다라고 못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 복 받은 사람 주변만 어성거려. 왜?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있을 것 같아서, 떡고물이라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내가 복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병들면 안 돼요. 생각이 병들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답게 말을 합니다. 행동도 합니다. 선한 영향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복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은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살리려고. 누굴 통해서? 복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라고. 즉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지금이 전도의 저루의 찬스입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에 살리는 역사에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전도를 해야죠. 지금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를 살았는가가 지금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 가운데 꼼짝달싹 못하게만 이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복받은 자로 못 사는 사람은 절대 전도를 못합니다. 내가 복받은 자의 인생을 살았다면 당당하죠. 무슨 일을 만나도 인생의 전투와 전쟁을 만나 기죽지 않죠. 비교하지 않죠. 열등감 겪지 않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저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어려운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지난주에 1호상 감사대행진 그리고 다니엘 21을 참석하면서 내 마음속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사한 거는 제가 계속 하루에 1,000원 감사, 제가 부르시죠. 하루에 1,000원 감사, 하루에 1,000원 감사하자. 그래서 추수감사 줄 때는 36만 5천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재작년보다 작년에 숫자가 많아졌어요. 예? 추수감사 헌금 36만 5천 원 바치는 분들이요, 재작년보다 작년 많아졌고, 저는 올해는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왜 더 많아질 것 같으냐면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돈 좀 뜯어내자.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애들한테, 얘들아, 니들 추수감사 헌금 5만 원씩했지? 요번에는 36만 5천 원 바쳐. 아이 아빠, 그렇게 하려면 저 연초에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지금부터 모아놨다가 36만 5천 원 바쳤을 텐데, 막 성원이 눈이 막 큰데 막 이만해져가지고 눈동자를 막 돌려.
아래 돌렸다 위로 돌렸다가 막 그래. 그러거나 뭐거나 36만 5천 원 천원감사를 아빠는 했으면 좋겠다. 아빠가 했으면 좋겠어. 나는 말했고 순종은 네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했어요. 어렵죠. 힘들죠. 저 지난번에 우리 교회 목자 가운데 한 분이 돼지점 통장을 꽉 찼다고 갖고 와서 들어갈 데가 없다고. 헌금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니요, 이거는 추수감사절 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게요. 그리고 돼지점통 내는 거 아니고 이거 정리해가지고 내야 돼요. 정리를 내가 할게요. 내가 정리했더니 18만 5천 원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넣느냐 그랬더니 하루에 5천 원씩 감사한대. 153일 1호상 감사대행진을 하루에 5천 원씩 감사한대. 그리고 돼지점통장 또 가져갔어요. 그거 제가 하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목자님이 계세요. 얼마나 목사로서 감동이 되고 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받은 자로 살으셔야 돼요. 복받은 자로. 여러분, 복받은 자로 생각하시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살리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앞뒤로도 합니다. 시작.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